오늘은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17장에 있는 말씀인데 그 내용을 잠깐 설명드린다면 어떤 사람이 이제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물었었는데 제자들이 해결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물을 끌어서 예수님께 말하죠. 우리 아들을 고쳐달라고 하는 겁니다. 궁유를 베풀어 주셔서 고쳐달라고 하는데, 근데 그 자녀의 아들의 문제점이 이제 15절에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떤 증세입니까? 미친 증세, 막 불 속에도 뛰어드는, 물 속에도 빠지는 그런 미친 증세죠. 이제 이런 증세를 보이는 사람들은 이제 뒤에 나오지만 뭐에 들렸다고 하죠? 마귀. 이제 사무실에 앉아 있다 보면 아침이나 저녁이나 시시때대로 돌아다니는 몇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근래에는 어떤 여성분인데 나이가 한 60 정도 되신 것 같아요. 욕을 하면서 옷도 희한하게 막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다니면서 욕을 하면 혼자 막 욕하면서 침도 뱉고 자기 옷으로 침 뱉은 거 닦고 막 그런 증세를 가지고 있는 분이 있어요. 볼 때마다 안타까운데 막이 든 거죠. 그분이 간혹 어떤 교회를 찾아갔다고 하더라고요. 교회 찾아갔다 하는데 그쪽에 교회에서 오지 말라고, 냄새나고 시끄럽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있는 경우를 봅니다. 좀 너무도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저분의 그 문제점을 해결해 주고 주어야 되는데 못하니까. 근데 우리 교회를 온 적은 없어요. 오시면 이제 한번 예수님의 말씀을 증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좀 지나가다가 이제 그런 분이 보이면 뭐가 든 거라고 봐야죠? 마귀 든 거죠. 정신 증세, 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죠. 정신 찬락증도 있긴 하는데 대부분 이제 마귀 들리는 부분도 있고요. 정신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구별을 좀 해야 되는데, 오늘 어떤 사람의 아들이 이제 그런 증세를 하는 거죠. 근데 제자들은 고쳐주지 못한 그런 부분을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7절에 삐뚤어진 세대,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다라고 책망을 하잖아요.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이걸 다 용납하고 해줘야 되냐, 이제 그런 부분이죠. 제자들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줬어야만 하는데 해결해 주지 못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꾸짖으신 게 아니라 누구를 꾸짖었다고 나와요? 18절에 마귀를, 제자들은 책망한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마귀를 꾸짖으신 거죠. 꾸짖으시니까 마귀가 그 아이에게서 나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제 그런 다음에 제자들이 살며시 또 물어봐요. 예수님께요. 예수님, 왜 우리는 이 마귀를 내쫓을 수 없었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제 20절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내용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뭐 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다라고요. 믿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그러면 믿었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이 마귀가 든 사람, 어떤 문제든 뭐 병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뭐가 없는 상태예요? 믿음이 없는 상태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한 가지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20절 중반절부터 보니까 뭐만 있으면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믿음도 어떤 믿음? 겨자씨 한 알만. 겨자씨 어느 그 크기가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깨알보다 조금밖에 안 돼요. 그냥 뭐 좁쌀만 할까요? 아주 조금만 하거든요. 이런 아주 중요한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 거창한 큰 믿음 같은 것을 바라는 경우도 많은데,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 말씀하신 이 한 가지 20절 말씀만 봐도 나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운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안 보이는 거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다양하게 우리의 삶으로 또 언행심사로 이제 표현되잖아요. 표출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속에 주어진 그리스도의 믿음, 이건 내 믿음 아닙니다. 주님의 믿음이죠. 나는 그걸 믿는 믿음이고, 그리스도의 믿음은 어떤 말로 표출이 되고 우리의 행위로 표출이 되고, 때로는 그것이 이제 우리의 삶의 행동을 이제 빛이라고 표현하는 거잖아요. 또 열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또 향기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 그런 표현도 있는데, 이런 것으로 이렇게 표출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은 다양한 모습으로 표출될 뿐만 아니라 반응을 해요. 믿음이 반응을 한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믿음은 행위로 보이고 드러난다는 얘기죠. 또 믿음의 말은 들리잖아요. 그렇게 반응을 한단 말입니다. 또 믿음의 행위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이런 문제로 성경은 이 믿음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믿음은 표출되거나 반응을 하는 부분이라는 얘기죠. 그렇게 드러나야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칭찬 받을 만한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것이 없으니까 오늘 제자들은 마귀를 쫓아내지 못한 그 이유가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뭐 때문입니까? 믿음이 없어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믿지 아니해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믿어도 이만한 믿음만 있으면 되는데 그만한 믿음도 없었다라고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성경에서 그래서 믿음이라고 한다면 다양하게 이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살아있는 믿음, 오늘 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예요. 구원하는 믿음, 큰 믿음, 작은 믿음, 거짓 없는 믿음, 꾸밈 없는 그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야고보서에는 행위 없는 믿음도 이야기하죠. 이것은 이제 죽은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인데 또 뒤에서 한 번 더 살펴보기로 하고요. 어찌됐든 성경에 다양하게 믿음을 뭔가 이게 표현을 해주죠. 뭔가 수식어가 붙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어떤 믿음의 소유자인지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성경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고 늘 우리는 그런 내용들 읽었으니까 들었으니까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제 복음서에 살펴보면 큰 믿음, 작은 믿음 잠깐 이야기할 텐데요. 백부장과 스로보니게의 여인이 있습니다. 둘 다 이방인이거든요. 이방인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을 일컬어 주님께서는 큰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칭찬을 해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이 정도의 믿음을 본 사람이 없었는데 이방인인데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 얼마나 주님께서 놀라셨는지 칭찬하신 것을 보게 되어지죠. 마태복음 8장 7절을 보니까 주님은 내가 가서 그를 고쳐주리라. 이제 백부장이 사람을 보냈잖아요. 나중에 주님 앞에 나간 부분도 있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라고 하니까 백부장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내가 감당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세요. 오시지 않아도 돼요. 그러면 내 종이 나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말을 들은 주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야, 이거 봐라. 이방인인데 어떻게 이런 믿음이 있네? 라고 칭찬을 하신 것 아닙니까?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런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기를 원해요? 직접 와서 보고 아마 상태를 보고 뭐 기도를 하든지 그 당시 뭐 안수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하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냥 말씀만 하라고 하니까 놀라운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백부장은 이런 사람들과 달리 주께서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만 하면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따르던 자들에게 마태복음 8장 10절을 보니까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큰 믿음은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주께서 놀라신 일은 이게 유일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소유자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놀래킬 수 있는 이런 뭐 언행 심사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자, 한 번이라도 있었던 분 손 들어보세요. 백부장처럼 주께서 놀라실 만한 이런 믿음을 소유하셔서 그렇게 행하신 적 있으십니까? 대답하기가 참 그러네요.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긴 했는데 주께서 그렇게 칭찬을 하셨나? 참 그렇게 생각하기도 참 그렇겠습니다만은 이런 내용들을 보면 그렇다는 얘기죠. 또 스로보니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방 여인인데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나와요. 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게 이루어질지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의 말씀으로 뭐 족하다는 얘기잖아요. 말씀만 하면 됩니다. 그게 이제 큰 믿음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큰 믿음 그러면은 내가 무엇을 해요.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누군가 막 인정해 줘야 큰 믿음이라고 스스로 이제 평가를 받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그런 사람 세워다 두고 박수 쳐주고 봐라 이 훌륭하지 않습니까? 막 간증까지 하잖아요.
이것을 볼 때 야, 저 사람 정말 큰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뭡니까? 그렇게 무엇을 하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 말씀대로 그냥 그대로 믿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말씀한 거 그대로 그냥 믿는 거예요. 의심도 안 하는 겁니다. 그 믿은 것밖에 없는 거잖아요. 뭐 한 게 있습니까? 이 여자가 한 게 있습니까? 백부장이 한 게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만 하시면 종이 낫겠다라는 거, 자녀가 낫겠다는 것을 어떻게 한 거예요? 그냥 믿은 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단순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우리가 이런 내용을 읽으면 이런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가 보자는 얘기죠. 그러니까 큰 믿음은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라는 말이죠.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근데 반면에 적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작은 믿음, 이제 큰 믿음 말고 적은 믿음. 이것은 성경에 보니까 염려하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염려하는 믿음이요. 주님을 믿긴 하는데 어떤 사건이나 환경에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면 근심하는 거예요. 믿긴 믿는데 과연 될까? 이런 거죠. 막 두려워하기도 하고 의심하기도 하고 이런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자들을 기록하잖아요. 복음서에 나오잖아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제자들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배에서 주무시긴 하는데 막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뒤집혀서 죽을 것 같아. 주님을 믿어. 주님이 옆에 계셔. 그랬는데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두려워하잖아요. 무서워. 이제 우리 다 죽었구나. 주님이 옆에 계시는데. 그래서 주님께서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작은 자들아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런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먹을 것, 입을 것 뭐 걱정을 하잖아요. 장래일을 염려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이런 사람들은 모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믿음이 어떤 자들아? 작은 자들아 라는 말을 책망을 듣게 되어지는 거죠. 혹시 우리가 이런 책망을 듣고 있습니까? 별것 아닌데 그냥 말씀만 믿었는데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아니면 백부장처럼 칭찬받는 그런 삶을 계속해서 살고 있습니까?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믿음이 작은 자들이다, 두려워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중을 들을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이 그랬고 또 제자들이 그런 문제점을 계속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갈릴리 바다 근처에 이제 산에 있다가 어떤 광야에 계시다가 건너편으로 가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 제자들이 빵을 준비해서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근데 마침 주님께서 누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네요. 이게 사두개인들의 누룩, 바리새인들의 누룩 이제 이야기하잖아요. 이제 그런 누룩을 이야기하니까 그들이 안 가져왔으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하시는가 보다, 그렇게 막 스스로 추론하며 생각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16장 8절에 너희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가 어찌 빵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다고 너희끼리 추론하느냐 라고 이야기하면 주님께 다 알아채신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염려가 있을 때 주님께서는 믿음이 어떤 자들이라? 작은 자다, 적은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우리가 오늘날 우리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경제 사정에 민감하잖아요. 돈 문제 얼마나 심각합니까? 이런 염려가 일상생활 가운데 우리가 늘 있잖아요. 사실상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부지런히 빠듯하게 일해서 월급 받고 뭐 사업장에서 아무리 모아도 밑빠진 독처럼 빠져나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마다 이번 달은 어떻게 해야지? 계속 걱정하는 거잖아요. 제자들이 빵을 가져오지 아니함으로 걱정한 것처럼, 염려한 것처럼 우리도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신다고 하잖아요. 우리를 버리지 않고 또 떠나시지도 않는 그런 분이 아닙니까?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고 또 말씀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공급해 주는데 그런 말을 들을 때 그때는 막 은혜가 되고 감동이 돼. 근데 삶에서는 여전히 우리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두려워하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어떤 상태예요? 적은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분명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문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면서도 염려하는 게 이게 적은 믿음이거든요. 의심하면서 믿는 것, 이게 적은 믿음 아닙니까? 우리는 모두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하는데 이런 작은 믿음으로 의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며 사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또 성경에 보니까 아침에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하는 믿음이 있어요.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가 이제 주께 믿음으로 이게 나오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믿었는데 주님으로부터 이게 나오는 게 구원하는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이 주께 왔지만 구원하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극히 적죠. 이게 다시 말씀드려서 구원하는 믿음은 주님께로 어떻게 하는 믿음이에요? 나아가는 믿음이에요. 아, 주님께로 나아가면 내가 구원을 받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구원하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주님께 나아가면 돼. 믿음을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나아간다라고 표현인데 주님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거든요. 간단해요. 그게 앞에 수식어가고 이게 붙어서 우리가 이게 어떤 의미인지 막 헷갈릴 수도 있는데 있는 그대로만 생각하면 돼요. 구원받으려면 주께서 나를 구원하신 분이구나 믿고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하는 믿음이란 얘기입니다. 근데 그런 조그만 그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것도 소유한 사람이 없어요. 극히 적다는 얘기예요. 혈루증을 앓는 여자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군중들 속에서 예수님을 막 따라가요. 근데 따라가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자기에게 기회가 안 와. 예수님께서 안 쳐다보시고 뭐 말도 안 해주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군중들이 많으니까 자기 차례가 돌아올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럴 때 이 여자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거예요. 만지기만 하면 어떻다는 얘기예요? 예, 그 손댄 이유가 그래요. 거기 마태복음 9장 21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속으로 이르기예요. 속으로 말한 거예요. 내가 그분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온전하게 되리라. 그러니까 혈루증이 되는 순간 어떻게 한 겁니까? 나아버렸어요.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냥 대기만 해도. 놀랍지 않습니까? 이제 과거에 이제 예수님께서 계실 때 이게 기록을 했으니까 사람들이 놀랍다 그렇게 할 수 있겠구나 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런 믿음이 다를까요? 그 믿음이 이게 다르겠습니까? 같은 의미거든요. 우리는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 여자처럼 그냥 대기만 해도 온전하게 될 거다. 예수님께서 이제 능력이 나가는 것을 아시고 누가 내게 옷을 이렇게 손을 댔느냐 질문하니까 그 여자가 이제 얘기하잖아요. 그럴 때 주님께서는 내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보세요. 누가 고쳐주셨어요? 그 여자가 옷을 만지기만 했는데 고침 받았단 말입니다. 근데 누가 고쳐준 거예요? 그거는 우리 예수님이 고쳐준 거잖아요. 능력이 나갔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희한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고쳐주셔놓고서 내 믿음이 너를 온전케 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정말 놀라운 거예요. 오늘 이제 제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의 능력. 이만큼밖에 안 되는 거 누가 봐도 저게 믿음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사람들마다 기준에 따라 막 평가를 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크고 작은 그런 양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만큼? 눈에 보이지도 않아. 얼마 되지도 않아. 눈 나쁜 사람은 잘 안 보여요. 이만한 거 이만큼밖에 안 돼요. 그 이방 사람들이 뭐 알면 얼마나 주님을 알겠습니까? 성경도 얼마나 알겠어요. 단순히 그 당시에 뭐 소문 났겠죠. 주님께서 고쳐주신다고 하니까 이방인도 병이 있어서 고침받고 싶어서 이방인이지만 마음속에 그런 거잖아요. 나 옷에 손만 대기만 하면 되겠구나. 근데 고침 받았잖아요. 본인의 자신의 그 믿음이라고 주님은 칭찬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믿고 나오는 자는 이런 믿음의 보상을 받는 거죠. 그게 구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자는 지금 혈루증에서 고침 받는 게 그게 구원이거든요. 그 당시에는 지금 혼의 구원 이야기하지만 여러 가지 구원이 있잖아요. 이 여자는 그렇습니다. 뭐 소경도 눈을 뜨는 게 구원이니까 그게 구원하는 믿음이에요.
이 구원하는 믿음은 예수님을 그냥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능력 있는 분이구나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경도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라고 외칩니다. 사람들이 뭐라 그러니까 더 크게 소리 지르잖아요. 주여 내가 시력을 받게 해주옵소서.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여러분 이런 간절한 믿음 있어요? 이 소경이 뭐 누가 알아주도 사람들이 아주 나쁘게 취급을 하잖아요. 너 죄 지어서 이렇게 소경된 거야. 얼마나 비난을 받았겠어요. 천대를 받았겠습니까? 막 구걸하면서 사는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은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면 얼마나 이 사람에게는 그것이 간절했겠습니까? 눈을 떠서 보게 하는 보는 것. 주여라고 하잖아요. 주여 주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는 그 믿음이 있는 거 아닙니까? 주님을 뭐라고 지금 본인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라고요. 주님이라고. 선생님이요. 아니면 그 당시에 랍비요 그랬잖아요. 랍비가 선생이란 말인데. 그렇게 부를 수도 있는데 지금 예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주.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는 이제 영 성령을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주 하나님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은 눈을 떠서 그 눈을 뜬 것이 이제 구원이라고 그랬으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무엇을 받아야 되는 거죠? 혼의 구원을. 그러려면은 예수님께 어떻게 해야 돼요? 나아가야 돼요. 말씀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믿으면 되는 겁니다. 또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살아있는 믿음은 겨자씨 하나일 만한 작은 믿음이지만 산을 옮기고 또 다른 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뽕나무를 옮긴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7장 20절에는 보니까 겨자씨 하나일 만한 이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뭘 옮길 수 있어요? 여러분 산 엄청나죠? 옮길 수 있으세요? 자 여기 옮길 수 있으세요? 저도 못해요. 어떻게 옮겨요? 그러면 성경을 보면 산 옮긴 사람이 나올까요? 있어요? 없네? 그럼 이런 믿음 가진 사람 한 사람도 없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걸까요? 지금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인데 그게 겨자씨 하나만큼이래요. 근데 뒤에 답이 나와요. 이런 조그마한 믿음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니 20절 끝부분에 불가능한 것이 없게 만드는, 그러니까 가능케 하는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만한 밖에 믿음 없어요.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됐고 뭐 성경도 잘 몰라 그랬는데 이만한 믿음이라도 있어. 근데 그 믿음이 불가능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능케 하는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또 열매 맺는 믿음이 있는데 이게 열매 맺는 믿음도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임하는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싶었어.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5절에 우리의 믿음을 크게 해달라고 증대시켜달라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기에서는 산이 아니라 같은 내용이에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뽕나무를 이쪽으로 신기라고 하면 신기해지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갑자기 산에서 뭘로 바뀌었어요? 뽕나무. 산보다 별거 아니네? 별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그거 자체도 지금 불가능을 어떻게 하는 믿음이에요? 가능케 하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의 믿음을 우리가 소유한다면 불가능이 어디 있겠어요? 살아가는 삶이 어렵다고 말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믿음이 바로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면 불가능이 없다. 참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산을 옮기기 위해서 산만한 믿음이 필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흔히 이제 우리가 은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산에 가서 나무를 붙잡고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그 나무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해요? 막 뿌리채 뽑으면 그게 믿음이 있다고 해요. 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뽑지 뭐. 조그마한 나무 뽑을 수 있잖아요. 근데 큰 거 뽑을 수 있을까요?
못 뽑아. 그거 어떻게 뽑아요? 기계로 포크레인으로 해야 뽑히는 경우가 있는데 그 깊숙이 박힌 나무, 큰 나무를 어떻게 뽑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정도 믿음 갖고 싶어서 딱 고르는 거야. 산에 가가지고 큰 나무 내가 골라서 내가 뿌리째 뽑아야지. 뽑힐까요? 뽑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 뽑았다고 하면 그 사람은 뭔 말 한 거예요? 거짓말한 거야. 그런 사람 믿으면 안 돼. 나 이만한 나무 뽑았다? 거짓말쟁이죠. 조그만 거 뽑았으면 뽑았을 수도 있어. 우리 길가에 보면 있잖아요. 얼마 안 되는 거. 풀 뽑아갖고 뽑았다고 또 하는 사람 있을지도 몰라. 네? 여러분, 막 큰 거 옮기고 싶어서 큰 믿음이 필요하다. 그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런 걸 원해. 이게 제자들도 그냥 우리의 믿음을 크게 해달라고 하잖아요. 그 칭찬을 하니까 백부장도 칭찬해줬고 수로보니게 여인도 칭찬해줬으니까 와,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보구나. 본인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했겠지. 여기 계신 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얼마 안 했는데도 나 이런 믿음 갖고 싶어서 그런 마음 있잖아요. 솔직히 손 들어봐요. 없어요? 오, 대단하신데? 저는 있었어요. 해봤어요. 근데 그렇다고 그게 큰 믿음 되는 건 아니거든요. 믿음을 통해서 주님의 권능과 힘, 이런 능력이 역사할 수 있도록 하기만 하면 충분한 거예요. 그냥 그건 믿기만 하면 돼. 우리는 믿었는데 누가 능력을 발휘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내가 하려고 하니까 큰 거를 말하는 거야. 내가 큰 일을 해야 큰 사람인 줄 알아. 근데 주님은 그런 데 관심이 없다니까요. 작은 일을 해도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으로 하면 칭찬받는 믿음이 되고, 그게 구원하는 믿음이고 살아있는 믿음이고 능력 있는 열매 맺는 믿음이 되는 거거든요.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돼. 근데 이런 부분을 이해를 못하니까 뿌리째 뽑으려고 산에 가서 막 흔드는 거죠. 이제 기도하다 가만히 이게 뽑으면 능력이 있는 거잖아요, 사실상. 근데 뽑으려고 막 어떻게 해요? 자꾸 흔들겠지. 누구 힘으로 뽑으려고 하는 거야? 자기 힘으로. 그게 믿음입니까? 아니죠. 또 뭐 거짓 없는 믿음, 꾸밈 없는 믿음, 이거는 우리 마음과 관련된 거예요. 마음이 거짓 없어야죠. 꾸밈도 없어야 되고. 행위 없는 믿음은 믿음의 열매, 행위가 있어야 된다고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 20절 보니까 믿음도 행위가 없으면 그것으로만 죽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행위가 없으면 살아있는 거에 죽은 거예요. 죽은 거다. 아까 살아있는 믿음 이야기했는데 그냥 행하지 않으면 죽은 거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20절에도 그렇게 같은 내용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뭐 우리가 늘 막 믿음만 강조하고 은혜만 강조하는데, 근데 성경에 보니까 믿으면 어떻게 하라 그래요? 행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 항상 우리는 나 자신을 생각해야 되니까 말씀을 믿었어. 근데 안 행하면 그 믿음은 죽은 거라고요. 이건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기록한 말씀이잖아요. 믿음의 행위여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믿지 않고 제대로 안 되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다양한 해석을 들어놓는 거죠. 분명히 야고보서 2장 22절에도 그의 행위와 함께 일하였고 행위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양하게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야고보서에 말하는 이 행위는 믿음의 행위인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권능, 생명이 흐르는 통로일 뿐이에요. 우리가 이제 여기 스위치 있잖아요. 저거를 켜는 순간 불이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불 들어오게 하려면 스위치만 켜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믿음이 이런 부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 믿음이 스위치 켜는 그런 통로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불은 들어오는 거예요. 능력을 주님이 행하시는 것이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종교 행위처럼 육신의 행위처럼 살려고 하는 부분이 많죠. 행위를 통해서 보이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의 능력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져요. 17장 20절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에게 만일 겨자씨 한 알만 한 믿음이 있다면 너희가 이 산에게 말하기를 여기서 저 너머로 옮겨가라 하더라도 그것이 옮겨갈 것이요 또 너희에게 불가능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리라. 아멘. 아멘. 불가능이 없게 한대요. 저와 여러분이 겪는 문제의 원인이 먼저 살면서 어떤 경제적인 자본입니까? 사업하려면 자본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면 돈은 있는데 일꾼이 없어, 파트너가 없어. 아니면 이제 가정에 이제 가족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날씨 탓할 수도 있잖아요. 하필이면 오늘 비가 와버려갖고 다 망했네.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경기가 안 좋아.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가 안 좋아. 근데 경제가 안 좋은데 누구는 잘 되는 사람이 있던데요? 그거 보잖아요. 근데 똑같은 상황인데 누구는 잘 되는데 누구는 안 돼. 희한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손님이 없어. 자꾸 다른 데다 핑계를 두는 거죠. 아니면 이제 내 말 주변이 안 좋아가지고 정치인도 말 잘해야 되는데 더듬고 그러면은 안 되잖아요. 그런 모든 문제보다 저와 여러분이 겪는 문제의 원인은 오늘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게 뭐예요? 뭐가 부재인 거죠? 믿음이 없는 게 문제예요. 그것도 얼마나? 겨자씨 않을 만한 이만큼도 없는 거죠. 손톱만큼. 옆 사람에게 시작. 손톱만큼. 어떤 자본의 부족, 능력의 부족, 어떤 일거리의 부족,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믿음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양을 생각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믿음의 양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요. 집채만한 산만한 그런 게 아니에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겨자씨 한 알만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보세요. 산만한 큰 믿음이라도 그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고 한다면 능력이 없지만은 겨자씨 한 알만한 작은 믿음도 살아있으면은 막 자라나잖아요. 열매를 맺는 거 아닙니까? 작은 것인데 열매가 맺어. 근데 겨자씨는 작은 거지만 열매를 맺으면 어떻습니까? 나무도 크게 자라잖아요. 이 역효과가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고기가 아주 큰 고래 같은 큰 이제 물고기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물고기가 죽었네? 그러면 바다에서 물에서 둥둥 떠 있다가 이제 무트로 흘러 들어오는 경우를 보잖아요. 떠내려오는 경우도 보잖아요. 근데 살아있는 고기는 어떻습니까? 어떤 물결이라도 힘 있는 그런 파도가 친다 할지라도 그럼 딱 헤쳐서 나가는 거죠. 강을 가로질르기도 하고 거슬러 올라가기도 하고 심지어는 비가 내려도 위에 올라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건 놀랍지 않습니까? 비가 많이 내릴 때 위에서 떨어지는 길을 갔는데 물고기가 떨어진 경우 못 보셨어요? 한 번도 못 보셨어요? 경험 못 하셨나요? 뉴스에도 나오잖아요. 갑자기 하늘에서 물고기가 떨어진 경우도 있잖아요. 그 정도 거슬러 올라간단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안 되는 것을 가능케 하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그런 믿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살아있는 믿음이 그렇게 가능케 한다는 얘기예요. 죽은 믿음은 아무리 크더라도 소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거 없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통해 생긴 그런 믿음이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말씀을 잘 들어야죠. 주님의 말씀이 확신이 아니고 자기 확신은 그게 그냥 희망사항이고 망상이고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고 생긴 믿음은 살아있습니다. 어떤 것은 막 가로질러서 나가게 되는 그런 믿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하게 하는 거죠. 19장 26절을 보면 끝부분만 보면 이것이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우리 믿었는데 그게 믿는 게 다였는데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누구란 얘기예요? 하나님. 그냥 하나님을 그렇게 믿으라고요. 하나님을 하시는 분이라고.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근데 그 아저씨 하나만한 믿음이 없어서 못 믿으니까 안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믿음 없는 생각, 믿음 없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막 불경기에 뭘 하겠어? 아이, 사업장도 커야 되네. 이 조그만한 사업장을 가지고 뭘 하겠어? 보잘것없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뭘 하겠어? 가능한 그런 일이 보여도 아이, 하나님께서는 이런 건 못하실 거야. 그런 생각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스스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환경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을 통해서 가능케 된다라는 믿음만 있으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좀 이런 일을 좀 경험 좀 하셔요. 별거 아니잖아요. 큰 거 뭘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삶 속에서, 가정에서요, 별거 아닌데 그 조그만한 믿음 같은데 믿으면 주님께 시간 문제가 되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단 말이죠. 그 정도 믿음을 가져서 좀 고백 좀 하세요. 교회 와가지고 식사하고 나서 교제를 나눌 때 그런 이야기를 해주면은 너무도 기뻐. 막 한 주간이 막 감사해.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말씀으로 살아서 이런 열매가 있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구나,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정말 기뻐요. 감사한 거죠. 저와 여러분은 무엇으로 성공과 실패의 가능성을 따집니까? 장래성이 있냐, 자본이냐, 인력의 문제냐, 어떤 경기 문제냐, 그런 가능성을 스스로 막 측정을 하는 거죠. 핵심은 나에게 뭐가 믿음이 있냐, 믿음이 있냐, 그것입니다. 주님은 불가능이 없다라고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남자를 알지 못했는데 마리아가 어떻게 해요? 잉태를 해요. 아브라함의 사라가 이미 뭐 아이를 낳을 수 없어요. 그랬는데 누구를 낳았어요? 이삭을 낳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믿고 어떻게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복이, 또 불행이, 성공과 실패가 그렇게 나눠지는 것입니다. 욥이 그래서 고백하잖아요.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고백한 내용이에요. 깨닫게 된 거죠. 주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며 어떤 생각도 주께 숨길 수 없음을 내가 아노니. 늦게서야 깨닫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알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상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보다 나중이 10배 됐어요? 갑절 아니었나요? 네. 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믿음에는 뭐가 따른다? 보상이 따른다고요. 보상이 따라요. 우리는 사람에게 불가능한 일로 판단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고 생각하고 말하는 습관을 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이런 가치관이 필요한 거죠. 이런 것은 복을 받는 비결이거든요. 영적 복뿐만 아니라 삶에서 주께서 주시는 복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 성경 한번 읽어봅니다. 예레미야 32장 17절.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께서 늘 가능하신 분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보니까 특히 이제 남유다죠,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32장 17절, 32, 17, 32, 17. 예레미야 32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 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주의 권능과 뻗은 팔로 하늘과 땅을 만드셨으니 주께는 너무 어려운 일이 없나요? 아니,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인데 고작 저 뭐 핍박받는 거, 어려운 거, 고난 아무것도 아니죠. 믿음만 있다면 보상을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마태복음 9장 24절에도 그 아이의 아버지가 부르짖고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지 아니함을 주께서 도와주소서. 막 울면서 깨닫고 도와달라고 죄송하고 회개하고 있는 거죠. 내가 믿지 못함을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불신을 회개하고 믿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자들처럼 그래서 믿음을 크게 해달라고. 이제 이거는 단순히 아까 산처럼 막 그런 믿음 달라 그런 문제는 아니죠. 겨자씨 한 알만이라고, 그게 큰 믿음이라고 했으니까 주님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라도 지금 주세요 그러는 거죠. 믿음을 크게 하고 믿음의 보상을 받는 것은 간단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이런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말씀 잘 듣고 읽고 그러면 이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 듣지도 않고 안 읽는데 무슨 믿음이 생깁니까? 들어야, 읽어야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생각나게 해주시고 믿음의 능력을 발휘하게 해주시는데, 통로 역할을 하게 하는 건데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말씀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신데 내 안에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시작이에요. 온전케 하게 하는 게 마지막이죠. 믿음이 시작이고 마지막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막 능력 있게 온전케 하는 것이 되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믿음이라는 단어가요, 구약에는 딱 2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페이스, 이제 페이스풀이라고 나오는 그거는 믿음직스럽다라고 할 때 표현한 건데, 믿음 그러면은 이제 2번밖에 기록 안 했어요. 근데 신약에서는요 200번이 넘어요. 236번.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는 것처럼 그만큼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있어요. 유대인들도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심지어 하나님 말씀 율법 위에다가 뭘 만들어 놨어요? 구전, 전통, 장로들이 만들어 놓은 탈무드 같은 거, 이런 것을 하나님 말씀 위에다가 더 잘 섬기려고 그렇게 했던 거죠. 근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말씀이면 되는 건데 내가 더 잘 믿어 보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관계성은 주님과 관련되어져 있는데 믿음에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는 거거든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은 믿음을 기뻐하시고 믿음으로 걷고 믿음으로 살라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믿음만 보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볼 때 다른 거 안 봐요. 생김새 가지고 있는 안 봐요. 믿음만 보시는 거거든요. 자, 옆 사람에게 믿음만 보신다. 네, 믿음만 보셔요. 로마서 4장 5절에 일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분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느니라. 뜻대로 살지 않는 자, 이런 삶을 살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조그마한 그런 믿음이 있었나 보네요. 믿는 자에게는, 의롭다 하시는 분을 믿는 자에게는 믿음을 의로 여기신대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복음서에서 보면 우리 주님은 믿음으로 나오는 자에게 예외 없이 응답해 주셨고 보상해 주신 것을 봅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떤 병자이든 불구자이든 심지어 창녀든 세리든 상관없어요. 이방 사람들이든 상관없어요.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믿음만 보시는 거죠. 믿음으로 나온 사람들은 다 복을 받은 거 아닙니까?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믿음으로 병이 낫고 믿음으로 산이 옮겨지고 뽕나무가 바다에 심겨지고,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사건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던 거죠. 이런 믿음을 너희가 소유해야 된다. 오늘날 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산을 태우려면 뭐만 있으면 돼요? 성냥개비 하나나 나이타령, 담뱃불 살짝만 던져기만 해도 우리나라 그 불탄 경우 많잖아요. 지리산 쪽에서 위에까지, 특히 강원도, 참 담배 피는 사람들이 좀 문제 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 담뱃불이잖아요. 우리나라는 자연 발화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은 그렇게 자주 일어나는데 대부분 누군가 담뱃불이거든요. 스파크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이게 조그마한 불인데 그 엄청난 산을 태우잖아요. 무서운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겨자씨 한 알만한 이런 믿음이
엄청난 일을 하게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한 일의 그 핵심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신분으로 해낸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해낸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믿음으로 이런 일을 할 수 있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냥 믿기만 했는데 그 주님의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 것처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복음서를 읽을 때 믿음으로 행한 일에 대해서 주님은 그래서 자신이 하는 일을 언급하지 않고 그냥 너가 그렇게 해서 칭찬해 주잖아요. 누구를 높여줘요? 자신을 높이는 게 아니라 믿음 있는 사람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영광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나오잖아요. 다 그 사람들은 뭐 한 것도 없어. 어떻게 살았다고 그래요? 믿음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다 믿음으로라고 나옵니다. 믿음으로 하면 놀라운 능력을, 또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들의 업적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크고 놀라운 일들을 수없이 이루시지만 모두 저와 여러분이 했다고, 여러분의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칭찬을 받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어떤 일과 삶을 살아갈 때 어떤 믿음이 필요하다고요? 겨자씨 하나일 만한 그런 믿음이면 충분합니다. 능력 있게 살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소유자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니까 보너스까지 받는 거 아닐까요? 칭찬받는 것도 감사한데 보상도 해주시네. 그것도 주님 앞에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받는 것뿐만 아니라 살면서도 받게 되는 경우 있는 거죠. 정말 이런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고 이런 믿음의 간증이 넘쳐서 주님께 더 칭찬받는, 사람들에게 빛을 보이는 그런 믿음의 능력